할렐루야, 우리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우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뒷분과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풍성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다니엘서 6장 16절부터 28절 말씀을 통해서 잠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잠들지 않으신다,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 속의 주인공은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말할 수 없는 지금 공경에 처했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어떤 시험이냐? 사자굴에 들어가는 큰 시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메데와 바사의 많은 왕들을 거쳐 지금 다리오 왕의 충성스러운 총리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에게는 다른 총리들도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과 다른 총리들을 보니 너무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니엘을 모해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하나 만듭니다. 지금부터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면은 이것은 메데와 바사에 반역하는 일이, 그는 사자굴에 참수를 해야 합니다. 특별법을 만듭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듭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모든 일을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다니엘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관직을 통해서 피할 수도 있겠지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거 숨어서 해야 될 텐데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내게 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 사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하지 않습니다. 피한다고 해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다니엘은 이 일을 통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사자굴 속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놀라운 일을 그곳에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시험이 크면 축복도 크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신앙인들에게는 담대함이 필요한 겁니다. 홍해바다 저 너머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까? 가보니 하나님은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생수를 열어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40년 동안 보호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약속의 땅, 저 천국, 영적인 천국, 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하여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이 삶 속에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2차 대전 때 있었던 일인데, 코리템붐이라고 하는 이 여사는 언니와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이 독일 수용소에, 교도소에 잡히게 됩니다. 이 정치인과 종교인은 참 특별히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악질로 구분되었습니다. 특별 대상이 되어져서 그들이 잡혀있는 그 막사는 지옥과도 같은 막사입니다. 왜냐하면 벼룩이 그 막사 안에는 그렇게 많은 겁니다. 사람이 들어가면 그냥 다 뜯겨서 나올 정도로 지옥입니다. 그곳에 코리템분과 언니 베치가 갇히게 됐습니다. 굉장한 고통이죠. 이 벼룩이 사람들을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도 잘 가지 않습니다. 왜냐? 벼룩이 알아서 고통스럽게 하니까요. 근데 베치와 코리템붐은 기도하다가 이렇게 생각되어졌습니다. 지옥과도 같은 이 장소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면 이곳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밖에 보니 경비하는 사람들도 거의 무관심으로 있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러자 코리템분과 베치는 밤마다 그곳이 기도의 처소가 되었고 예배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할 때는 이 몸이 불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벼룩이 와서 물어야 되고 힘들게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는 성령이 운행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 수용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그 예배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영혼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옥과도 같은 장소가 천국의 장소로 바뀌어졌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을 예비해 주었던 겁니다. 밖에서 예배드린다고 전도한다고 신앙인으로 잡혀서 지금 특별 대상으로 이곳에 와 있는데,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엄청난 성령의 불도가니가 되어진 그 수용소 안에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의 자리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영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자리가 있습니까? 그곳이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자리인 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두 가지가 늘 존재하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내게 와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지금 이 사자굴이 와 있는 겁니다. 그럼 첫째로 16절 말씀에 다니엘은 그 법대로 특별법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왜 사자굴이냐?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이 사자를 며칠 동안 굶겼으니까 다니엘은 들어가는 순간 사자의 식사, 한 끼 식사 정도 되겠죠? 죽는 건데, 왜 이 문제를 허락을 했을까?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가장 소원하는 갈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만나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자굴 속에는 죽어야 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자리가 되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부터 41장은 요셉을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와 아비와 친척집을 떠나듯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는 순간 혈육 친척과는 모든 것이 단절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총리가 되는 겁니다. 이 줄을 잡고 있어서는 총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곱의 집안은 콩가루 집안입니다. 그 집안에서 총리가 날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환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총리가 돼야 하나님의 큰 약속이 그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그냥은 안 되는 겁니다. 꿈은 꾸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그리고 11뱃단이, 여러분 꿈과 비전이 다 있습니다. 근데 환경이 이상해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한국이 잘 살 수 있는데 외국으로 나를 보내버립니다. 외국에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한국으로 다시 보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손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완전히 떠난 겁니다.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리로서의 새로운 삶을 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를 예비해서 그 장소가 죽음의 장소인 줄 알았는데 새로운 장소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말할 수 없는 모진매를 맞고 고통스러워 있습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에게 열렸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찬송과 기도였습니다. 옥에 갇혔는데 고통의 자리인데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로 바뀌었고 기적이 일어났고 그 간수장이가 예수를 믿고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점을 찍고 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도 기도를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도 기도합니다. 기도는 늘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어느 날 큰 역사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자기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 사자굴 속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그리고 다른 참소하는 자들이 그 특별법을 만들 때는 다니엘을 죽여야 하기 때문에 그 특별법 누구도 어길 수 없는 이 메대의 법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왕도 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누가 막겠습니까? 인간적인 역사 누구도 그것을 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17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그 조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다리오 왕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18절 다리오 왕은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 그 밤에 금식하고 오락을 금하고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왜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너무 사랑했는데 자기도 이 법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 법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법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간적 어떤 역사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그 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하룻밤이지만 천년을 가는 겁니다.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밤, 그 어두운 밤,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9장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빠졌습니다. 사네드립에 아수르 왕이 군대를 몰고 와서 지금 이스라엘이 죽음 직전에 와 있습니다. 이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목사님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밤에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가 다 몰살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이, 죽음의 영이 그곳을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영들이 각 가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 죽음의 영이 애국과 온 전역에 가서 장자는 다 죽입니다. 짐승까지. 오늘쯤이 이 밤이, 이 아침, 이 주일을 통하여 한순간이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도 합니다. 영혼의 소생을 주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 사자굴에 있는 그 하룻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재의 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와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하고 지금 다니엘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최고의 시간을 누리는 그 굴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심령 속에 하룻밤 사이에 천국이 임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좌절 속에 주의 말씀이 들어와서 지금 여기서 운행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셋째로 19절 말씀 보니까 다리오 왕이 새벽에 찾아옵니다. 사자굴에 왔습니다. 다니엘아, 무사하냐? 다니엘의 음성이 들립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죽어야 했던 다니엘이 살아났던 겁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온 겁니다. 왕이 직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다니엘을 밖으로 내어내라. 왜냐? 20절 말씀 보니까 너를 구원하였느냐? 21절에 만수무강하시옵소서. 22절에 천사들이 사자의 입을 봉하였나이다. 나는 무죄합니다. 여기서 무죄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할 말 있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굴에서 올리고 그가 믿는 그 하나님을,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이제 다리오 왕이 믿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이 일을 만들어낸 참소자들을, 그 참소자만 데려온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모두 잡아와서 그 사자굴에 넣습니다. 다니엘이 죽을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그 생명책과 행위책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론을 내려주실 날이 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아멘. 오늘 전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할 말 있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조소를 내립니다. 다리오 왕이 조소를 내려서 무슨 조소를 내리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끔 좋은 나라에, 오늘로 말하면 세계 최강의 제국인데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어둠 속에 가려졌고 이 일이 만들어주는 엄청난 축복을 지금 다니엘은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사자굴에 가야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 사자굴 속에 함께하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는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두려움을 가져오고 좌절을 가져오고 경제적 고통, 신체적 어려움, 질병을 가져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질병아 물러가라! 우리 가정을 누가 지키느냐? 우리 교회를 누가 지키느냐? 우리 주님이 지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은 6장에서 나와서 사자굴에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7장을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세계, 신세계를 열어줍니다. 환상이 열립니다.
사자와 곰과 표범과 열불 가진 그 짐승을 보게 합니다. 당시 사자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곰은 메데와 바사, 표범은 헬라를 의미합니다. 열불은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오늘 이 시대에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사자, 곰, 표범, 열불. 사자는 오늘 이 나라의 이 시대의 이스라엘입니다. 곰은 러시아입니다. 표범은 중동 세력을 말합니다. 열불은 프리메이슨, 신세계 질서를 말하고 있는 마지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이 9장에 마지막 되어질 70일에를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간 지 68년째입니다. 앞으로 2년 있으면 너희들이 포로에서 해방을 되리라. 여러분 68년이나 70년이나 2년 차인데 그게 무슨 일이 있을까? 정확하게 70년 만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돌아옵니다. 그때 70일에를 풀어줍니다. 어쩌면 지금이 예수님이 우리 문 앞에 와 있는 가장 마지막 단계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그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살리라.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이 아주 임박한 시대 68년에서 70년은 2년 차입니다. 햇수로 2년이지만은 그 기간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아주 임박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동을 보십시오. 전 세계를 보십시오. 어쩌면은 눈 하나 여러분 깜빡했는데 벌써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되어 있습니까? 그 사자굴에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이 예수님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이제 저 천국으로 가는 마지막 기한의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늦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이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